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시간 말씀의 능력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참으로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고 결실할 수 있는 옥토가 되는 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가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질과 성령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질, 템퍼라멘트라고 하는 이 기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기질을 장점화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임받는 기질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그 인간의 육체인 체액에 따라서 네 가지 기질로 분류된다라고 이렇게 분류했는데 사실은 그 체액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분류만큼은 아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오늘날도 기질을 할 때는 그렇게 분류합니다. 첫 번째 다혈질, 두 번째 담즙질, 세 번째 우울질, 네 번째 점액질, 다섯 번째 저질,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것저것 또 아주 안 되고 하는 사람들 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지, 어떤 기질이 우울하고 어떤 기질이 열등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질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만드셨고, 그 기질을 장점화시키면 탁월한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질을 알면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어떤 중동 지역의 한 부부가 굉장히 50년 동안 해로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당신 이렇게 남편이 성질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중동 지역은 신혼여행 뭐 타고 갈까요? 그렇지. 대단히 잘하시네.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가는데 이 낙타가 훈련이 잘 안 됐는지 신랑 신부가 낙타 타고 가는데 그 낙타가 이렇게 앞다리를 확 굽히는 바람에 확 이게 떨어졌다고. 예? 그 남자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막 발로 차가지고 이놈의 새끼, 예? 이게 말이지 막 어떻게 좀 학대할 줄 알았더니 그냥 웃으면서 한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결혼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사람 참 성격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가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냥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확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 낙타 시내산 올라갈 때
2시간가량 타고 올라갔거든요. 예. 그럼 낙타가 밤 아주 깜깜한데 우리는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낙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이렇게 아무도 안 보이는데 우리 집사람도 뒤에서 막 그 베두인족이라는 게 낙타나 이렇게 짐승들 키우면서 하는 그 베두인족들인데 그 사람들은 법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은 거기다 태워주고 돈만 받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 채가는 거예요. 자기가 서로 태우려고. 그러니까 끌려가고 집사람도 끌려갔고 가지고 끌려갔는데 낙타를 타고 가는데요. 저 앞에서 사람이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고 김찬이 죽었구나. 벌써부터 떨어질 것 같더라 내 속으로. 와, 거기는 막 이런 험악한 그 신해산 그 올라가는 길 때문에 막 이런 막 낭떠러지가 있고 막 벼랑이 있고 막 그래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에? 산이 어떻게 됐나 막 부르고 말이죠 막. 에? 아 그런데 말이지 대답은 없어요. 아 역시 죽었구나. 난 여기 와서 호랩이 되는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찬이 여사는 콕 붙들고 있어가지고 안 떨어졌고 어느 권사님이 떨어졌어요. 어느 권사님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이제 팔이 끊어졌 그러니까 이게 뼈가 부러졌더라고. 그래서 올라갔다 왔더니 어느새 병원 갔다 와가지고 기부스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낙타가 좀 센치 않으면 떨어집니다. 사람도 센치 않으면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또 떨어졌어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좀 화가 날 거다, 화가 날 거다 싶어가지고 보는데 아니 세상에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웃으면서 2번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또 가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3번 하고 웃을 줄 알았더니 총을 빼가지고 쏴버리더라는 거야. 응? 총을 딱 빼가지고 막 쏴버리래. 그러니까 이제 어머머 당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지. 사람이 어떻게 동물을 이렇게 말도 못하는 동물인데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1번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나 아마. 웃으면서 1번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공시행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겁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남편들이 뭐 부인들이 막 바가지고 막 이렇게 성질나게 하면 뭐 막 당신 왜 그냥 막 이러지 마요. 1번 그러세요. 웃으면서.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 기질이 다릅니다. 모세 기질이 다르고 다윗의 기질이 다르고 베드로 기질과 또 바울의 기질, 바나바 기질이 다 달랐습니다. 이 기질을 수님께서 잘 다스려 주시면 강력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겁니다. 성질이 다 같으면 되겠어요? 각각 다양하게. 다양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유니티라고 하는, 통일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각기 다른 사람이 달려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질을 주신 것은, 이 기질을 통해서 내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분이 32살에 나이로 영국을 떠나서 인도로 갔습니다. 40년 동안 선교하는 그 어간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부인이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인도 말이 또 방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성경 번역 작업을 아주 지치지 않고, 얼마나 힘든 과제인데,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성경에 몰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윌리엄 캐리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밖에 어떤 것도 아니다.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나에게 이런 기질이 줬어요? 이런 기질을 주셨습니까? 원망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will of God,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품과 기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질의 약점 붙들고 헤매는 인생 살지 말고, 죽순 인생 살지 말고 장점 붙들고 위대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혈질,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를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테이프 보이죠? 이 테이프 기질과 행력, 이 테이프 뒤에 지금 내 있는데요. 이거 꼭 여러분 구입해 들으셔야 됩니다. 예, 꼭 이번에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기질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나간 설교입니다. 자, 이 기질 중에 다혈질이라는 기질이 있어요. 생기가 있고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친근감이 있고 낙천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돈키호테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 그냥 이 풍찰량에서 그냥 창 들고 막 뛰어가는 그런 천방지축인 어떤 그런 약점도 보입니다. 다혈질 가운데 지도자를 또 많이 나오지만 철저히 하거나 끝장을 보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벌려놓고 수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다혈질이 참 장점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순종을 잘해요. 뭘 잘해요? 다혈질의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즉시 순종합니다. 즉각 순종해.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막 즉각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피레미 새끼 하나 못 잡았죠. 그래서 실망한 마음으로 그물을 이렇게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몬의 빈배에 오르셨어요. 한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에?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다혈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은혜가 됐어요. 저분 말씀 들으면 기적이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이런 우울질 같은 이런 점액질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던집니다. 왜?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당신이 말이지 배 고장나면 말이지 배나 고쳐줄 것이지 뭐 나한테 막 고기를 잡는 거를 코치하냐고 안 던집니다. 근데 이 다혈질은 아주 막 멋있게 순종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혈질이 순종을 참 잘하는 성령께서 이 사람을 쓰시면 아주 굉장한 순종의 사람으로, 순종이 지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이 순종을 잘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사람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순종 잘하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와라 뭐 하면 다혈질은 무조건 나옵니다. 예, 순종해. 근데 이 다른 또 이런 우울증 같은 기질은 분석을 해봐요. 내가 새벽 예배 나가는 게 좋을까? 잠을 좀 더 자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때 영어 단어 몇 개 외우는 게 좋을까? 그 분석하다가 새벽 예배 못 나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주 행동이 민첩하고 빠릅니다. 예, 근데 반면에 생각 없이 행동할 수가 있어요. 예,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질이 베드로죠. 다혈질적인 기질의 모델은 성경 안에 있는 모델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강풍이 불 때, 갈릴리 강풍이 불 때 그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부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하는데 베드로는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디요? 그러면서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 아주 생각 없이. 저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오라니까 막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기적을 보는 거예요. 비록 빠졌지만 몇 발자국이라도 걸었잖아요. 무리로. 예? 근데 또 빠져버립니다. 파도 보고 그냥 또 두려워다가 빠져버려요.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게 세상에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하나도 끝장을 보는 게 없어요. 세상에 거기 갈릴리 호수에서 뼈갈 걷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수영을 못합니까? 막 빠져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이런다고. 적어도 40년 정도 어부가 되면요 유유하게 헤엄을 쳐가지고 배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파도 조금 치는 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는 수영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얼렁뚱땅했다는 성질이라는 것이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 역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딱 두르신 다음에 그 대야를 가져와셔서 발을 이렇게 내밀어라, 발을 씻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이 발을 씻어드려야지 왜 주님이 씻어줍니까? 했더니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목욕시켜달라고. 그럼 목욕시켜달라고. 예.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때밀이냐? 그랬겠지.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사람은 약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같이 약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나는 약점이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약점 많은 인생,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 나는 약점 많은 인생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합시다. 나는 약점 많은 인생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약점 많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약점 많은 인생은 완전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주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 인생은 탁월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몸은 빨리 움직이는데 생각이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무양시키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다혈질은 격려해야 됩니다. 이 다혈질은 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혈질한 사람은 자기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얻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혈질과 담즙질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다혈질인 이 베드로는, 야 이놈 새끼, 너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 너 그렇게 그럴 수가 있으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으면 베드로는 아마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신기할 정도로 갈릴리 호수에 다시 가서 그 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막 책망할 것 같았는데, 네가 나를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서 너 그럴 수 있느냐 말이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신기할 정도로. 그냥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차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도 기질을 다루는 방법.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담즙질입니다. 담즙질이라는 사람은 옳은 일에는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는 일에 착각하고 생명을 거는 이 사도 바울을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격려해가지고 쓰질 않아요. 사중심으로 해버립니다. 사울아! 지금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하면서 막 책망을 하죠. 근데 이 담즙질은 책망하면 듣습니다. 담즙질 성격은 책망하면 들어. 책망하면 고쳐요. 근데 이 다혈질은 책망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책망해서 부르시고 베드로는 격려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역시 다혈질은 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굉장히 아주 엄청난 순종을 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만 하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다혈질은 준비성이 부족합니다. 즉흥적일 때가 많아요. 준비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도 다혈질인 사람들은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해요.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온 것 안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죽수고 막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별로 준비성이 없어요. 예. 근데 베드로도 준비성이 원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서 3장 15절 읽어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다혈질, 준비성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준비하는 인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누가 너희들에게 소망의 말을 묻는 자가 있거든. 그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언제나 준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 사형리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간단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그 사형리 복음 이거 딱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복음을 간단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벽하게 그 영혼들을 그 소망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당신 나 예수 믿다고 안 해? 그러면 예수 믿다가 좋아. 그렇게 기발을 못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아멘입니까? 그래 성령 충만하면 다혈질인 사람은 준비가 별로 없는데 다혈질인 사람도 성령 충만하고 나면 준비하는 인생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담즙질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 안 한 척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키면요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준비 안 한 척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주 기질이 달라요. 예.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기질인지 알았어요. 너는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네 기질로는 갈대처럼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먼지처럼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러나 장차 너는 바위처럼 단단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다고. 장차 변화돼서 그 사람이 그 기질이 장점화되고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돼서 쓰임받을 것을 주님은 본 거예요. 사람은 현재를 보고 과거를 보지만 그래서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은 뭘 보냐? 우리의 미래를 보고 쓰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개떡같이 살지만 지금 현재는 초라하지만 지금 현재는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서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질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돼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담즙질입니다. 이 담즙질은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죠. 다혈질은 충동적인 반면에 이 담즙질은 의지적입니다. 시작하면 끝을 본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 도끼 주면 안 되죠. 끝장을 봅니다. 계속 찍습니다. 스토커 중에 많다고 그랬습니다. 재벌 회장이나 그다음에 독재자 중에 많다고 그랬어요. 이런 성질은 아주 잔인합니다. 예. 그리고 큰 일을 벌이고 성공지향적인 사람 중에 많습니다. 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담즙질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뜨뜻 미지근한 사람들은 무조건 잘라버립니다. 마가 같은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막 잘라내버려. 가라! 너 같은 것도 성교 같이 할 수 없다. 내보내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성질이 아주 이렇게 자기 자신이 끝장을 보기 때문에, 끝장을 보는 성격 때문에 어설픈 성격은 같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잡히기 전에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자기 혼자 막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 죽이는 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스커스 언덕에 가서 하나님에 잡혔는데 아주 막 쫓아다니면서 수천의 군사를 몰고 다니면서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끝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아주 사람 많이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 담즙질의 성격은 하나님의 능력에 강력하게 잡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이 잔인한 성격이 성령 받으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아멘입니까? 야고보, 담즙질의 정형입니다. 이 야고보의 어머니도 담즙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모든 대가를 치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야고보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앉게 해달라고. 이 여자도 성공지향적인 여자였어요. 자기 자녀를 출세시키려고 아주 막 치맛바람 막 일으키는 여자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여자는 애들이 밖에 가서 맞고 왔다. 그러면 다혈질이나 다 다릅니다. 다혈질은 막, 야, 가서 때려주고 와!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엄마가. 담즙질은 가만히 기다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짱돌로 뒤통수 까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혈질은 막 바로 성질 내가지고 가서 막, 패고 오라고 그러지만 담즙질은 그렇게 안 해요. 계획을 세우래. 너 그놈의 새끼 너 골목 지나갈 때 뒤에서 까버려 그냥. 짱돌로 찍어버리라고. 막 그렇게 잔인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울질을 엄마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붙들고 옵니다. 이놈의 새끼 너나고 죽자 이놈의 새끼 하면 막 꼬냐 이놈의 새끼야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점액질은 뭐라고 하는데 막 욕합니다. 그러면서 지 애비도 나쁜 놈의 새끼들 저도 나쁜 놈의 새끼라고 막 욕만 하고 구성구성 그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질상으로 반응이 다 달라요. 리액션.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 시험 공부를 점수를 못 맞아왔다. 틀림없이 야구 못 맞는 말이지. 야, 좋은 눈 뒀다 뭐다냐. 눈알 굴려야지 이놈의 새끼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막 하면서 막 큰일이라도 해서 막 점수를 맞아와야지. 이렇게 막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성품, 성공지향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지 않고 성령에 잡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일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례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강력한 성령에 붙잡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담즙질의 성격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는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 1시간 기도할 때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부드러워져야 돼.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이 야고보가 말이죠. 야고보가 담즙질 성격이 있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어. 우리의 아들. 우리의 벼락 같다고. 오늘 아침에 막 비가 막 오는데 막 새벽 예배 오는데요. 나 한 번도 비가 오고 막 벼락이 칠 때 겁내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겁납니다.
왜냐면 우산 쓰고 하면 주로 우산에다 확 박아버릴 수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우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땅에 전지가 통하면 벼락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벽하고 딱 붙어오는 거예요. 벽을 딱 붙잡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막 번쩍번쩍 우르르 콱콱 막 옆에 막 뜨는 것 같고 막 오늘 새벽은요. 목숨 걸고 제가 새벽 기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야 우리 성도들 목숨 걸고 올 사람이 있을까 했더니 또 몇 명 왔어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담즙질이 좀 많습니다. 벼락이고 뭐이고 막 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이 생명이고 뭐 생명 걸고 오늘 왔다니까요. 와, 예. 이 야고보가 벼락을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저놈들이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저놈들에게 벼락을 쳐버릴까요? 예수님?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어? 야고보 요한이. 성질이 개판합니다. 아니 자기들 안 따라온다고 벼락 쳐버려? 성질 더럽잖아요.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성질이 개팍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자로 변화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였거든요. 성질이 강하니까. 그래서 막 나를 껍질을 벗겨라 말이야. 응? 야고보가 아마 막 기름감에 튀겨버렸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초대교회. 예, 예수 전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야고보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격이 규정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질.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도 아주 굉장한 성격인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사랑만을 예처는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사랑만을 예처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붙잡아주니까. 성령님이 그 기질을 붙들어주니까! 순교자가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거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에 잡히게 되면 온유한 사람이 되고 희생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성질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주여 내 성질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까놓고 합시다. 주여 지뢰 같은 성질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정결한 성질입니까? 응?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다음 가사를 잊어버려서 모르겠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정결한 영을 달라고 기도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잡힌 성품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성령님도 내 성질을 못 고친다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분이 왜 못 고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집이 많은 사람이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에는 담즙질 성격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에는 이런 얘기 막 손에 장을 짓는다 막 이런 얘기 자주 해요. 그리고 장도 안 짓죠 또. 예. 고집 고쳐야 됩니다. 예. 여러분요 부부가 싸우면 베개 들고 딴방 가죠? 주로 그런 사람 있으면 일러 나한테. 그러면 남편이 문 잠가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하니 문을 열어. 그럼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 성경에 부부가 딴방을 써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도할 때. 그 외에는 딴방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지? 아멘 없어. 베개 들고 딴방에 가는 여자들! 남편이 열하면 열어야 돼. 아니면 나한테 일러. 그건 하나님 말씀이 순간에 이 고집을 꺾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고집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선에 의해서 변화된 기질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담즙질적인 성격이 왜 고침받지 못하느냐? 자기 성격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D.L. 무디가 그런 말씀했어요. 무디 여러분 아죠? 그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자기 죄가, 자기 성격이, 자기 성품이 나쁜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기 내놓고도, 이건 내 성질이요, 이거는.
그래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고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지, 그런 고칠 의지를 가지고 다마스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점액질은 새로운 그 일에 도전하기를 주저하죠. 모험심이 좀 약합니다. 담즙질은 굉장히 모험력이 강합니다. 이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공이 있다면 안주고 뭐고 막 지하실에 내려가서라도 자기는 뭔가 해보려고 막 생명을 걸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담즙질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잡히면 정말 위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치려면 두 번째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가 막 희생하려고 이 이기적인 게 많거든요. 이 담즙질 성격은 남을 죽이고서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희생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희생, 썩어지는 미랄, 막 이런 녹아지는 소금, 이런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야만이 자기 자신이 성품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 손해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꾸 손해보는 법을 배워야 돼. 막 큰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 했죠. 막 교회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설거지통에는 아무도 없어. 예? 몇몇 사람만 붙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 저도 적어놨다잖아요. 세계 선교는 설거지통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들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주 이 성격은 끝장을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 인류에 굉장히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끝장을 보는 뭔가 하면 모든 결과를 내놓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요즘은 권투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대요. 근데 옛날에 권투 참 좋아했어요. 남자들은 권투, 어떤 목사님은 권투 막 WBC 유재둔이 옛날에 그 다음에 홍수환이 막 세계 챔피언 꼭 주일날 11시에 합니다. 그게 또 신기할 정도 주일날 11시에. 그러면 목사님이 막 너무너무 막 권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설교하다가 통성교 시켜놓고 들어가서 보다가 나오고 막 그랬다고. 예. 얼마나 좋아했는지. 예. 근데 이 목사님들한테 그 잔인한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저는 가서는 못 봤지만, 진짜 가서 보면요, 막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맞아가지고 막 침이 팍 터져 나오는 거 막, 이 땀들이 막, 물이,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튀면 물이 팍 튄 것처럼 막, 몸에서 땀이 쫙 퍼져나오고 막 소리 나오고 소리 나오고 막 그러니까 흥분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팍팍 목사들도 막 그런다는 거야. 이게 사람 안에는 그런 잔인한 성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검투사가 얼마나 사람을 주먹 글러브 끼고 이렇게 패는 것도 재밌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시선을 반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로 독재자들은 스포츠를 많이 키우죠. 우리나라가 스포츠에 약간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독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의 관심을 스포츠에 받쳐놓고 어쨌다더라. 무슨 해태 타이거스가 어쩌고 삼성 라이온스가 어쩌고 자꾸 이렇게 거기에 몰두하게 정치의 얘기를 못하게 만들려고 독재자들은 그 스포츠를 강하게 키웁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어떤 정치에 불만을 갖지 않기 위해서 검투라고 하는 해서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검투를 시켜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검투를 시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사람이 한 사람이 죽을 때는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옷도 막 벗어가지고 막 던지고 막 흥분에 동원이가 됩니다. 근데 이 델리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델리마쿠스라는 사람이 검투장에 가가지고 이 기독교인입니다. 응?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더 이상 이 검투는 사라질지어다! 그랬다고. 사람들이 흥분돼 있는데 검투장에서 검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조소하겠어요. 저 새끼 저 뭐하는 새끼냐고. 그러니까 죽여라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싸우다 말고 이 사람을 죽입니다. 창으로 딱 찍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대로 죽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그 뒤로 한 사람 다 검찰 나가버리고
그 뒤로는 검토 경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담득질적인 성격입니다. 델마쿠스가. 이런 뭔가 이 담득적인 뭔가 하나를 끝장내게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그런 잔인한 어떤 그런 경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스포츠였어요. 그게요.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죽이는 게 스포츠였다니까.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어요. 예. 여러분 불교의 그 스님들도 잘 싸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2판 4판 알죠? 2판 4판 공사판. 여러분 2판 4판은 불교 용어거든요. 도 닦는 스님을 2판이라고 그러고 행정하는 스님을 4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도 닦는 스님하고 행정하는 스님이 잘 맞습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2판 4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 스님들이 싸우다가요. 어떤 스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십자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더래요. 복음적인 영어를 쓰더래. 그래가지고 싸움이 끝나더래요. 그러니까 거기 중에 한 사람이 희생하니까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어떤 뭐 가정이나 뭐 이렇게 교우들 가운데 아니면 뭐 여러분들 단체나 학교에서 어디서 여러분들이 무슨 싸움이 있다. 여러분 담대적인 성격은 끝장 보거든요. 뒤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장 봐버립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끝내야 된다고. 아멘입니까? 아니면 이 끝장 보겠다 하면 그 인생 망치게 돼 있습니다. 담즙질은 끝장을 보는 성격이거든요. 자기가 희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 담즙질적인 성격은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하는 것은 괜찮아. 예? 남들이 하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아. 예. 그래서 이런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약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이 잡히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자들을 키워서 이렇게 심어줘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제자를 키우는 일에 전심을 하죠. 예. 엘리야도 마찬가지인데 그 엘리야도 상당히 그 잔인한 성격이었습니다. 보세요. 850대 1에 떨지 않지 않습니까? 850명의 선지자들과 자기 혼자인데 떨지 않잖아요. 그래 놓고는 불에 응답받기 위해서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불이 내리니까 기손가락에 끌어가지고 850명 다 목 쳐버립니다, 지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자기 혼자 이렇게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 혼자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막 이렇게. 근데 나중에 자기가 깨닫죠. 예. 내가 7천을 준비했는데,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제자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선지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를 키우죠. 그 대표적인 제자가 에리사였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적인 성격은 자기가 하지 않으면 잘 믿어지지 않아.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잡히게 되면 하나하나 다른 사람에게 사역을 이양하고 분산시키는, 그래서 집중시키는 그런 그 유익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담득질적인 성격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내가 어떻게 이런 잔인함이 있었나? 한번 생각할 거예요. 내 속에도 이런 잔인함이 있었구나.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담득적인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순교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희생보다 더 강한 것은 순교죠. 희생의 클라이막스죠. 희생의 극치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순교. 주기철 목사님은 죽어서도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한다고. 손양원 목사님은 죽었지만 지금도 일해. 왜? 순교자였기 때문에. 순교자는 죽어서 더 큰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별일 안 했는데 죽으니까 더 큰일이 돼.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와지고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순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순교시킬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담즙질적인 사람이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으면 정말 이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일을 냅니다.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밟아버립니다. 이런 좋지 않은 일에 쓰임 받지 말고 우리가 성령에 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되어서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신상을 파악해요. 생년월일 며칠이세요? 지금 주소는 며칠, 전화번호는 몇이세요? 그럼 여러분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죠. 근데 여러분 지존파가 여러분 생년월일 며칠이세요? 주소는 어디세요? 전화번호 어디십니까? 물어보면 가르쳐주겠어요? 황 목사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려고 물어보는 것이고, 지존파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뭐예요? 살생부 만드는 겁니다. 이건 몇절 날에 죽일 거고, 이건 며칠 날 죽일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에 잡히지 않으면 그 신학적인 지식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여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펜은 칼보다 더 무섭죠. 그 자기의 펜으로 어둡다는 지식으로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담비적인 성격입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울질의 치유입니다. 이 우울질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 우울질이 가장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 가운데 우울질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울질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울질적인 성격은 나쁘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성이 예민하고 창조력이 발달되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성실합니다.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집요하고 이렇게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쓰시기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울질적인 성격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쓰셨어요. 예. 우리가 사과가 떨어지면 우리는 주워 먹기 바쁜데 그 사람들은 주워 먹는 것보다도 왜 떨어졌을까 연구하는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 뜨끈뜨끈한 물 들어가면 따 시원하다 그러고 그냥 우리는 즐기기 바쁜데 그런 사람들은 목욕탕에 딱 들어가니까 물이 넘쳐. 왜 넘칠까? 그러면서 아리킴에 대해서 원리를 연구하고 이 발견하고 다 우울질적인 성격이 과학자가 되고 이 화가가 되고 이 예술가가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우울질이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였던 선지자들 에레미야, 이사야 다 우울질입니다. 예, 모세도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적인 기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성격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잘못 가버리면 우울증 와서 아주 인생이 아주 파멸되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의 장점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우울증의 기질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우울증의 기질인 사람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성령에 잡히게 되면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단점이 있어요. 완벽주의자들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다혈질 같은 사람은요, 음식이 웬만큼 맛없어도요, 아따, 맛있다. 맛있다. 주로 내가 그러죠. 뭐든지 먹어도 맛있다 그러죠. 예. 근데 우울질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인류 프랑스 요리를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예. 심사숙고가 지나쳐서 우유부단합니다. 말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잠도 못 잡니다. 머리 아프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비관적입니다. 글을 쓰면 자꾸 비관적으로만 쓰죠.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속을 뚜껑 열어보면 그 안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치밀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책상들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어요. 예? 근데 다혈질은 보면 막 어질어질해 있죠. 정리정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만 하나 틀어져 있어도 이게 틀어져 있어도 설교가 안 돼버려요. 예? 우울질적인 목사님은 뭐가 딱 해서 이렇게 쩍쩍해서 의자 이렇게 좀 비틀어졌다 저기 의자가. 그럼 내려가서 고쳐놓고 설교를 해야 돼. 그럼 설교가 안 돼버려. 완벽해야 돼 뭐든지. 그런 그 치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기록하는 분들은 우울질적인 기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는 이상주의자였어요. 우울적인 기질이 가졌기 때문에요. 왜? 왕국에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담즙질 같으면요, 여기가 조사원이 막 하면서 막 다혈질도 막 그러고 그랬을 거예요. 막. 여기서 내가 한번 막 왕권을 누리거나 내가 바로를 주고 내가 여기서 세워서 내가 한 시대를 주른다 봐. 이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욕심내지 않아요. 얼마든지 모세는 제왕 소울 받은 사람이었고 그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 왕이 되는 소울 받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예. 바로 모세는 바로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욕심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 40년을 삽니다. 광야에서 40년 사는데 그 십보라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치는데요. 40년 동안 양을 쳐요. 근데 독립을 안 합니다. 자기는 내가 40년 동안 일했는데, 내 목 주세요. 야곱은 10 몇 년 일해놓고 막 정신없이 뺏어갑니다. 야곱하고 모세하고 다르잖아요. 야곱은 성편의 집 가가지고 막 뺏어가는데, 모세는 그런 거 없어요. 욕심은 없습니다. 유일한 취미는 뭡니까? 해보는 거. 유일한 취미는 달 보는 거. 이런 거. 그게 취미고, 시 쓰는 거 취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썼던 그 시가 시편 90편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토지게 지나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가람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 이거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성실합니다. 하지. 예? 이 우울질적인 사람은요, 물뿌리라면요, 비가 와도 물뿌립니다. 끝까지 막 성실하게 합니다. 비 오는데 물 뿌려서 뭐 하겠어요?
나 비 오는 날 물 뿌린 사람 봤어요. 너 왜 뿌리냐 했더니 아버지가 뿌려야겠대. 자, 그 사람 틀림없이 우울증입니다. 아주 성실하죠. 예.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무모하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효율적입니다. 천재가 많이 나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실력이 있다고 그랬죠. 다혈질적인 사람은 자기가 영어 잘한다 해놓고는 무슨 how are you, how do you do 해놓고는 나이스 미츠 해놓고는 몰라. 예? 뭔가 있어. 근데 우울증은요, 나 잘 못해요. 그래 놓고는 힐러리하고 노닥거린다니까? 그래 놓고는 무시하고 대담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은 실력이 많아요. 끝까지 뭐라면 끝까지 파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우울질적인 1등은 우울질이 많아요. 예. 다혈질은 좀 천만주축이라 1등이 거의 없어요. 머리가 좋아하면 2등이나 할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중류 계급 중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말하면 인류대학은 많이 없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쪽에 많이 집중돼 있고 아예 안 하면 막노동팡에 더 많습니다. 다혈질 성격은 막. 예? 그런 예, 막 도끼로 까버리고 막노동팡 막 그러잖아요. 예. 이 그 우울질의 사람은 생각이 깊고 철학적인 깊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가볍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우울질을 가진 사람과 친교를 가지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말도 잘 안 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말이 나오고요. 힘들게 말한 그 말 한마디가 다 받아 적어야 할 말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만 합니다. 우울질적인 사람은. 다혈질은 막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데 우울질은 한마디 딱 내놓으면 다 받아 적어야 돼. 기가 막힌 얘기야. 철학적인 깊이에서 나온 얘기니까. 예. 이 기질은 언제나 단체에서 꼭 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이렇게 그 수련회를 갔다. 그러면 갔다 와서 어떻게 좋았어? 그러면 다혈질은요, 좋았어. 아따, 겁나게 좋았구만. 그리고 말아버려요. 근데 우울증인 사람은 다 기록합니다. 오늘 밤에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 너무 은혜로웠다. 누구가 울었다. 나도 은혜를 받았다. 예. 몇 시에 잠이 들었고 다 기록을 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우울증 같은 사람 꼭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예. 전도 갔다가 전도를 보냈어요. 그러면 다혈질 전도 보고 없습니다. 전도 보고 어떻게 돼서 우리가 초토화 시켜버렸습니다. 한마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울증은 누구를 만났고 어떤 나이의 사람 만났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그게 나중에 자료가 돼서 나중에 또 전도할 때 그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다혈질은 없어요 그냥. 예? 초토화 시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아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다혈질만 있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울질이 섞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근데 혼자 맡겨서 뭘 하면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예. 그 이 추진은 다혈질과 담주질이 해야 되고 수습은 우울질이나 점액질이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이게 완벽하게 돼요. 교회도 칼라가 있어요. 교회도. 목사님이 다혈질인 성격이 또 교회도 좀 성격이 다혈질이 많이 뭐예요. 주로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주로 다혈질이 많습니다. 그래 이제 교회 굳이 교회를 들자면 이렇게 Y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이렇게 다혈질이 많이 모여 있어요. 막 박수를 쳐도 이렇게 안 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칩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막 이렇게 굉장하잖아요. 예, 막 그렇게. 그러나 S 교회 이런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 아주 그 우울질들만 모여 있어요. 예. 그래서 막 고통이 어쩌고 막 고난도 또 감사하고 막 이렇게 나가요. hun정하고 기도도 묵상으로 하고 예, 그렇게. 그 기질이 교회마다 색깔이 또 있습니다. 컬러가 있습니다.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우울질의 사람이 철저한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순결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우울질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비전을 채우면 한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한 시대를 출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다 우울질적인 성격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만 바라봐야 되는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단점을 봐요. 자꾸 단점을. 비관적이에요. 자꾸 안 되는 것만 봐요. 다 된다는 것도 있는데 왜 안 되는 걸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울질의 아주 그 딜레마입니다. 단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질 염려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잡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담대해야 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은 우울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민족도 기질이 있어요. 우리 한국 민족은 다혈질 민족입니다.
민족적인 기질은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다혈질 민족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연구해 보니까 해가 많이 드는 나라는 좀 다혈질이고 해가 적게 드는 나라는 우울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독일은 우울질적인 민족입니다. 이 우울질적인 민족이 일내면 엄청나게 내버립니다. 예, 근데 해를 보는 시간이 적어요. 영국도 좀 그렇고요. 예, 근데 이탈리아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굉장하게 화끈하죠. 확실하죠. 예. 그래서 일조량에 대해서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쓰시기 위한 그 근본적인 그 기질이 있죠. 반도 기질이 있고, 중국의 그 대륙 기질이 있고, 여러 가지 기질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기질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으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없었나니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우주적인 성격의 이 소유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더니 강력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우주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성에서 잡히면 바로를 막 간담을 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그 도구로 쓰임 받던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성격을 감사하고 여러분의 장점을 하나님의 성에 잡혀서 쓰임 받도록 하나님 앞에 도구로 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완벽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결혼이 좀 늦어져요. 우울질적인 사람은 결혼이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만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 그러니 뭐 어떻게 예수님 같은 사람이 여기 있겠어요? 한나라가 하나 있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좀 완벽하니까 자기를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이렇게 100점이 되니까 이렇게 조금 약점이 있어도 선택해서 쓰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질의 가장 큰 난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려워하는 거죠. 이 두려워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것만 극복을 하면 겁이 많아요. 모든 면에서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365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있다고요? 365 days. 365일 염려하지 말아요. 366번 있대. 예. 왜 그러냐니까 윤달이 껴가지고. 완벽하지 성경이. 자, 그냥 마지막으로 점액질. 여러분이 점액질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점액질적인. 성격이 어때요? 지난주에 소개를 했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조용하고 냉정하죠. 관찰자의 능력도 있고요. 실제적입니다. 예. 실제적인 면에서는 점액질과 우울질은 비슷하고요. 이 성격은 굉장히 보완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혈질이 뜨거운 물이 나면 점액질은 차가운 얼음 같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이 흥분되면 점액질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우울질하고 이렇게 딱 점액질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이 됩니다. 점액질은 그러면 안 돼.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담즙질하고 붙으면 담즙이 막 들떠있을 때 찬물을 끼워줄 수 있는 성격이 점액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모로서 탁월한 성격을 발휘합니다. 이 점액질적인 성격의 참모를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이렇게 클 수가 있고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서는 탁월한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도마 같은 사람, 냉정하지만 실제적이고 의심이 많습니다.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그렇게 도마처럼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고 믿겠다고. 그래 도마야, 나를 만져봐라. 너 이제는 만져보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민자가 복되도 다 했죠. 그러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 보라 나타나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괜히 자기가 지각해놓고는 자기가 없을 때 한 일은 무조건 무효야. 점액질은. 자기가 없을 때 결정하면 있잖아요. 여전도 해서 결정해서 자기가 빠졌어요. 근데 언제 그 결정했어? 무효. 나 뭐 봅니다 그거. 내가 봐야 돼요. 막 이러면서 누구누구 찬성했어. 누구누구 반대했어. 막 물어봐야 되고 이런 사람이 점액질이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좀 그런 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도마, 이 디두몰은 이 쌍둥이라는 말인데 이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이 도마의 쌍둥이는 어디로 갔는가? 남자에 있는가? 아니면 이난성 쌍둥이였는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쌍둥이였어요. 디두몰이라는 말 자체가 쌍둥이라는 말인데 이 도마가 이 도마 얘기가 요한복음만 나와요. 다른 사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와. 요한만 나오는데 요한에 3번 나와요. 도마 얘기가.
요한하고 좀 친했던 것 같아요. 도마가. 근데 이 도마가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일의 대변인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보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막 그러고요. 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러니까 디드모라는 그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랬어요. 그 얘기가 믿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마가 좀 이렇게 깐죽깐죽 되는 거예요. 안 죽었다고? 야,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하자. 손 두 번이 서놓고,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도마가 한마디로. 예? 그리고는 또 못 믿겠다고 그러고, 예, 이렇게 부정적인, 예, 그런, 여러분 누군가 불평이 있는데, 누군가는 불평을 터뜨렸으면 좋겠는데, 누가 확 나와서, 야, 나 불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대표적인 저맥질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좋아는 하죠. 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얘기해줬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너도 또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 불평꾼. 예, 불평꾼이 이 대표적인 야당 기질입니다. 예, 불평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불평을 막 희열을 느낍니다. 막 어떤 일이 비전에 찬물을 끼는다고 그러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안 될 이유만 막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맥지 같은 거 오늘 막 아침에 비가 오는데 역시 박 목사님 날짜를 잘못 잡아. 비 온데 수련회 간다고 그래. 이게 천둥 치는 거 봐. 안 되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 했어.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맥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따라가. 이제 간다고 따라가 놓고는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이 왜 그래? 샤워지가 샤워기가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엠포시자는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또 불평하고 끝까지 따라오면서 불평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저맥질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안 떨어져 나간다고 그랬죠. 예, 하도 막 불평하길래, 저 사람은 이제 교회에 떠나나 보구나 했더니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다른 사람은 다 갔는데 끝까지 붙어 있더래. 이게 이제 저맥질인데 아주 좋은 성격입니다. 사실은 실제적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 세밀하고, 어떤 성실하고 관찰적인 능력도 많고 이런 사람이 아주 좋은 성격인데 이 불평적인 기질만 없애면 참 좋은 성격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령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도마가 나중에 성령에 잡히죠? 의심 많은 도마가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불평의 대명사가 됐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이 돼요.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부활을 강조합니다. 왜 그래? 자기가 부활을 부인했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주님을 못 믿었다고 의심했었기 때문에 그게 가슴이 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평꾼 도마가 나중에 성령에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부활을 저는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활에 맞죠. 화살을 맞아서 나중에 쓰러져가지고 어떻게 도마가 쓰러져가지고 화살을 떼가지고 자기가 쓰러지는 그 자리에 화살로 바위에다가 예수는 부활했다고 써놓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 도마가 변화돼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정말 확신 있는 사람, 믿음을 확산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도마가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기질도 있었는데, 자기가 안 보는 것은, 자기가 보지 않는 것은 그냥 믿을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잘못된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보지도 않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면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흥분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흥분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젖어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복음에 강력하게 젖어들어야 돼.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의 복음, 비디오 틀어주고 목사가 메시지 전하고 또 이렇게 어떤 이런 어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다 울어요. 하나같이. 와, 이 사진이 잡혔는데 사진 가져왔는데 애들이 정말 30분 동안 통곡하고 그래요, 애들이요. 지난주였죠? 예. 4살짜리도 울더라고. 우리 한중이도 울어요. 신기하더라고, 내가 봐도. 근데 그 중에 안 우는 애가 몇 명 있는데, 저몇길입니다. 누가 우는가? 누가 우는가? 누가 우는가 시험없는 겁니다. 몇 명이 울었죠, 몇 명이 울었고. 예. 그렇구만이. 눈물을 몇 방울 흐르는가. 이거 보고. 예. 그러니까 주로 저몇길 사람들은,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 손들어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손 들고 나와야 되는데,
누가 들었지? 몇 명 시험 꼭 오늘 몇 명 나왔는데 몇 명 계속했지? 아, 저기 교회가 별로 줄어드는 것 같아. 자꾸 그런 걸 순수해는 사람들 저맥길입니다. 자꾸 뭔가 막 비전에 물을 끼얹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부정적인 생각인데 이런 것만 잘 이렇게 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저맥길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이 잡히기만 하면 강력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충동적인 다혈질, 잔인한 점액질, 그 다음에 정말 비관적인 우울질, 그 다음에 불평꾼인 이 점액질, 이런 이 약점이거든요. 지난주에는 장점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약점들이 성령으로 보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에 짧게 충만해지면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강력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사명 속에서 여러분의 기질이 탁월하게 발휘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질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 쓰임받으리라. 시작! 내 기질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 쓰임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 기질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 쓰임받으리라. 할렐루야!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샘솟는 그 사랑 누리네
주님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